2017년 7월 2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아가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세상이 살만한 이유를 두 가지로,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 세상이 살만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답고, 또 다른 하나는 유머가 있어서 인생이 아름답다고 감독은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있어 세상이 아름답고, 사랑이 있어 냉랭한 세상이 따뜻합니다. 사랑은 저희가 아는 최고의 가치이며 보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신적 사랑인 아가페 사랑,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무리 저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고 귀한 가르침임을 알면서도 가장 힘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저희가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은 저희 믿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요 심오한 사랑의 정수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27절 상반부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는 5장 44절 앞부분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로 시작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주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표현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로 제자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명령하심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 제자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가페 사랑은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에 불과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명령하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아가페 사랑으로 명령하십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동사가 아가페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요 행동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이 네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말로만 원수조차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설명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랑을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계명으로 제시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실천이 따릅니다.
단순히 원수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실천이 필요함을 기억하며 저희가 항상 노력할 일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는 저희를 한편으로는 좀 질리게 합니다. 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이 말씀을 읽으면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대면 반항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더 맞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모습인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헬라어 본문을 잠깐 보면 이 헬라어에서 번역된 뺨이라는 단어는 뺨이 아니라 턱뼈라는 의미를 담은 단어랍니다. 그리고 찰싹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따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때린다, 주먹으로 친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턱뼈를 강하게 치는 자에게 다른 쪽 턱을 내어민다는 것, 훨씬 더 심각하고 현실적인 그런 묘사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항의를 해야지 왜 속옷까지 내어줍니까? 겉옷을 주는 것만으로도 큰 선행인데 속옷까지 주면 당사자는 벌거벗게 되는데 어떡하란 뜻인지, 이렇게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당황스럽습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상황을 봐가며 주어야지 달라는 대로 주고 갚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러면 빈 털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세상 사는 방식과는 너무 다른 아가페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다, 아가페 사랑은 불가능하다 생각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포기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저희에게 내심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이 아가페 사랑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의 견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오늘 말씀처럼 맞아줍니다. 힘든 일로 부모를 치는 자녀에게 부모는 그래 내 속이 풀릴 때까지 쳐라 하면서 견뎌줍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이건 내 몫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하면서 이건 안 된다 하고 막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오죽하면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면 도둑이라고 할 정도 아닙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달라는 것을 자녀에게 주고 준 것을 다시 돌려달라는 부모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소송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아가페 사랑인데 구성이나 모성에서 본다면 이런 아가페 사랑이 현실에 존재하고 저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아가페 사랑을 명령하신 예수님이 너무 이상적이다,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도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받았고 아가페 사랑을 저희 자녀들에게 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아가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가족의 관계에서 이웃과 사회로 확대하면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에게 심어놓으신 아가페 사랑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아가페 사랑을 상기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들의 일입니다. 동양인들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합니다.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아시아권, 동양인들, 그리고 특히 한국인들의 자녀 사랑은 타의 추종을 넘어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캔디를 주고 길에서 마주친 아이 중에서 가장 이쁜 아이에게, 잘생기고 이쁜 아이에게 캔디를 주어라 라고 하면은 동양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길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캔디를 주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이쁜 아이를 찾지 못하고 결국 집에 가져가서 자기 손자나 손녀에게 캔디를 준다는 것입니다. 동양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자기 손자 손녀가 가장 이뻐 보인다는 그런 유머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저희들의 자녀 사랑은 각별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자녀에게 아가페 사랑을 저희가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아가페 사랑을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거나 거절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명령하신 아가페 사랑을 인정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도 100m의 거리를 10초에 달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땐 그 기록을 깨기가 힘들었습니다. 인간은 100m를 10초에 달릴 수 없다, 인간의 한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기록을 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훌륭한 선수가 100m 10초 벽을 깨트리게 되면 다른 선수들도 힘을 내서 100m 10초에 도전하고 9초대에 진입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 10초 이내에 100m를 달립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뺨을 내주고 속옷을 벗어주고 받지 않아도 좋은 아가페 사랑이 가능함을 믿고 도전해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희 가족처럼, 자녀처럼 여길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을 저의 자녀처럼, 가족처럼 여기면 아가페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예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다윗의 예입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연배가 높았습니다. 아버지 뻘이었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니 사울 왕은 다윗의 아버지 뻘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질투함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피해 도피했습니다. 다윗이 도피했습니다. 이 도피 중인 다윗이 사울 왕을 정적을 제거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자신을 제거하려는, 죽이려는 원수인데 다윗은 신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칠 수 없다는 신앙적인 해석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사울 왕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할까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저희에게 원수이지만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자임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이웃을,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오두막, 영어 제목으로는 더 쉑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 2016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의 어린 딸이 아빠의 실수로 납치되고 폭행되어 살해되었습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납치범을 증오하는 나날을 보냅니다. 이 주인공이 교통사고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공의, 신앙인의 고난, 용서와 사랑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끊임없이 자신의 딸을 해친 범인을 증오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어린 딸을 납치되고 또 살해되도록 놔두신 하나님은 뭐 하셨냐고, 하나님은 그 살인자를 왜 심판하지 않느냐며 자신은 그 범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그 범인은 지옥에 떨어뜨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원망합니다. 이런 주인공과 성령님이 대화하는 부분이 영화에 나옵니다. 주인공에게 성령님은 왜 당신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은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죄가 있다고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일면 그 교훈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린 여자아이를 납치하고 폭행해서 살해한 자는 지옥에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판단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항변합니다. 성령님이 이 대화 도중에 갑자기 질문을 바꿉니다. 이 주인공에게는 살해된 딸 말고 다른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아들과 딸 중에 주인공에게 지옥에 떨어뜨릴 자녀를 하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당황합니다. 자신은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당황합니다. 성령님은 사춘기에 반항하는 딸, 아빠 몰래 잘못된 일을 하는 아들이 모두 잘못한 일이 있으니 잘못한 것이 분명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둘 중에 누구를 지옥에 떨어뜨리겠느냐, 아버지로서 결정해라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주인공은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납치, 폭행, 살해한 끔찍한 죄인도 하나님께는 자녀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죄인을 바로 지옥에 떨어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서 원수가 있습니다. 인류에게도 큰 해악을 끼친 그런 심각한 원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원수라는 규정은 결국 살펴보면 우리끼리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와 원수인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므로 원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나와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연민과 긍휼을 느끼며 원수를 다시 보게 되고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열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의 힘에 굴복함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원수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 몫이다 하고 담당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저희에게 명령하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아가페 사랑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험을 통해 아가페 사랑이 가능함을 알게 됩니다. 저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손해를 끼치는 원수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임을 알고 저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아가페 사랑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통해 저희가 온전해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저희가 사는 세상이 온전해지시길 원하십니다. 저희가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살만 나는 세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하면 세상에 화평이 임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착취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복수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아가페 사랑을 통해 저희 자신도 복수와 미움과 증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아가페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저희가 읽은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록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통해 평화와 자유가 임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입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고 자비하라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권면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한 세상이 임할 것입니다. 정의의 투쟁과 제도의 개혁, 참여로 온전한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투쟁과 복수에 끊임없는 악순환이 있을 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만이 온전함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원수를 사랑하여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원수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아가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담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기심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가페 사랑을 간직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용서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시고 저희는 증오와 미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